자와 영 안에 있는 자.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육체와 영의 대조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5절에 육신이 있을 때는 이 말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근데 거기는 그런 대조로 분명히 나타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 또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 안에 있는 자와 그 다음에 영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육신과 영, 육체와 영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체를 쫓는 자, 육체를 따르는 자, 육체를 따라 있는 자와 육체,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이 대조는 정체성의 대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두 가지 질서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질서와 하나는 영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 가지 질서 가운데 존재하신 것이에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따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이제는 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존재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육체를 따라서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이러저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우리도 또한 영을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남자, 여자, 한국인, 미국인, 우리의 직업, 이런 것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육체를 따른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의 영에 따른 우리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정체성과는 다른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를 따라 우리를 말할 수 있고, 육체를 따라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육체를 따라 우리가 건강한 자, 약한 자, 육체를 따라서 능력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육체를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그런 우리의 존재 방식이 있는데, 이미 우리의 육체를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만나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안에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데, 육체를 따르는 자라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우리 인간적인 그런 자기의 신분,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를 이해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라.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라 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한 정체성의 변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영을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육체를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도 있고 영을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영을 따라 자신을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정체성이 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서 정체성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서 과거의 생각으로부터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정체성의 사람은 육체를 따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영을 따라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그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이제는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이해하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육체를 따라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삶의 변화가 있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의 대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서 전혀 새로운 정체성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계속될 수 없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런 변화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에 있어서는 육체를 따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은 주님이 이 안에서 열어놓으실, 이 안에서 행해놓으실 그 엄청난 생명, 여기는 죽음과 여기는 생명이고, 여기는 두려움이고, 여기는 평안이고, 주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놓으신 놀라운 그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지. 오직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그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7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그 말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라 함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육신을 따라서 자신을 생각하고 말하자면 육체를 따라 생각한다는 것은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육체라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육체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원래 육체 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결국 육체가 결국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는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육체는 하나님 아래서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원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생긴 문제는 사람들이 육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로서 육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인생을 주장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을 끌어가게 되고 그래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육체에 속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근본적으로 문제는 육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축복에 의해서 비로소 이것이 생겨나고 온전케 되는데 이 육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이게 스스로 독립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자체 목적이 되고 그 자체 인생의 근거가 되어서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게 되었어요. 그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21절 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우순하게 되어 썩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이게 육체의 생각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썩어질 것에 속한 것입니다. 육체의 속성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썩지 아니할 영광 중에 계시고 육체는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사람, 썩어질 금수, 짐승, 썩어질 벌레. 근데 육체는 자신이 육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에 근거해서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육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궁극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육체에게는 원래 그런 그 궁극적인 가치가 원래 속해 있는 것이 아닌데 인간의 생각이 어리석어서 인간이 이 마음에 지혜가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게 되어서 보여지는 이 자신과 그리고 보여지는 이 현실이 그것이 마치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인 양 그것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그것을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처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것으로 낮추고 말하자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육체에 돌려드리고 그래서 육체를 추구하고 육체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따른 생각들이고 이것이 정말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없이 살게 될 때 공통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 이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고 하나님이 이런 육체의 생각 육체의 생각은 결국 죄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역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육체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악하고 이것이 패역한 것인지 드러내어서 이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지 육체와 함께 이렇게 나란히 인정받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런데 육체의 생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사람들이 더욱더 그러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지혜가 더욱더 발달하고 스스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되어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분의 진리로 드러내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육체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런 육체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봅시다.
1장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했으니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이 세상의 지혜, 육신의 지혜, 이것들이 하나님께 미련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근본적으로 지혜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복종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인정치 않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은 이것은 다 깨뜨려질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것이 무너져야 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영을 따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것을 주님이 드러내시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새로운 것을 드러내신 것과 함께 이제 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제까지의 정체성들과 그런 생각들과 그런 패역함들과 그런 모든 지혜들을 다 깨뜨리시고 파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던 것인지를 발견하고 이것들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에 따른 그런 생각들,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이것이 그냥 중립적인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드러난 죄도 죄지만 이것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가 혼란이 돼 있어요. 질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과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인간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높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버리려고 하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 이 하늘의 차원을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차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높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를 따르는 자는 거기에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바 육체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치 않고 계속 육체의 것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이미 이제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비춰져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수건을 쓰고 지나가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계속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마치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 안에 자기가 복종치 않는 한은 육신의 생각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고 하나님 법에 복종치 아니하는 생각들이고 거스려 행하는 것들이고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이런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에 따랐던 생각들이 이제는 십자가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들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생각이나 하나님께 원수되는 생각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그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와서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 여기는 좀 이제 단어가 좀 원어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개념으로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종치 않은 것입니다. 복종치 않고 계속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래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가 열리기 전에 사람들이 다 이곳 가운데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열리고 이제는 빛이 왔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안 보이고 이것은 또한 자신들에게 어리석게 여겨지고 또 해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게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응?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하늘의 신령한 일이 보이지 않고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육신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의 원수를 행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길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는 거죠. 그것을 지혜로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결국 그 마침이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모습들이고 또 우리 안에도 또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들,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아니하는 이전에 속한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에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생각, 우리의 이전의 정체성에 해당되었던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깨뜨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하는 것,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라는 새로운 삶의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때로 싸우지 않으니 내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일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은 육체의 생각들, 이것들을 깨뜨리고 그것을 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깨뜨리고 파하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케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뜨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주권과 그의 영광과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이제까지 육체를 따라 행하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와 이러한 것들을 이 무지함과 이 어두움과 이것들을 깨뜨리고 이제 이걸 깨뜨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광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과 이런 나타남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앞에서까지 보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강력한 주의 세력이잖아요. 강력한 주의 세력. 이게 보통 강력한 주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강력한 주의 세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 강력한 주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고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의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육체의 생각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깨뜨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 안에 고집,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자랑 이런 완고함들이 철저하게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생각에 따라서는 결국 사망, 죽음이 오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깨뜨려지고 이런 것이 죽음에 넘겨지고 이것이 십자가에 깨어짐으로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이 놀랍도록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이렇게 젠틀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우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은 강력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지 온갖 방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아주 도덕적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도 방탕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특별히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윤리 도덕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종교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에 대적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도덕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그들의 이성에 부합하게 하려고 하고, 그들의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그것을 결코 복종치 않으려고 해요.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죄의 세력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번번이 피하는 거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속임당하고 오히려 도구가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가 7장에 보면 분명히 여기서도 싸움이죠. 근데 여기의 싸움은 패배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와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원수된 삶을 살아왔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말을 바꾸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내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 아래 있었지만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에 순종하여 주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세일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던 그런 강력한 죄의 세력들,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하게 하던 그런 육체의 권세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깨지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것은 철저히 이제는 죽게 되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바꾸셨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놓으신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욕구, 새로운 의지,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육체를 따르는 자들, 그 5절에는 육체를 쫓는 자,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대조하고 있었는데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8절에는 9절에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냐면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영을 따르는 자이고 이제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영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에 있는 자는 앞에서도 나왔는데 7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육이 우리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지라. 여기에 이미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의 대조가 좀 그렇게 영에 있는 자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의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였다니. 육신에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육신에 있다.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있다는 것은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육체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피조 내 인간적인 나의 삶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지혜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하는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중에 있어요.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했다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이제 7장에 이제 계속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바르게 살기 원하지만 결국 육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해서 결국 죄의 세력의 도구가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죄 아래로 다시 팔려가는 인간이 왜냐하면 인간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육체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더 강력하여서 육체인 인간이 그것을 거스려 행할 수 없다는 거지. 육체로서 인간이 그렇다는 거지. 육체라는 것은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과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연약해서 죄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서 그것을 공격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을 대적할 수 없고 오히려 죄 아래 팔려가게 되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오히려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도구로 해서 인간의 삶을 오히려 더 절망적이게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이 육체에 있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실패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함, 죄에 대해서 무능하고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의 강력한 세력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행할 수 없다.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인 세력인데 그 강력한 영적 세력 앞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심히 무력하여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육체로서 그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없고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서,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그런 삶의 공경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죄 아래 팔리기 때문에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듯다. 절망 가운데 부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를 우리를 그런 육체 안에 있음으로 해서 거듭거듭 실패하는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영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영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된 것을. 근데 이제는 내가 연약한 육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생명, 강력한 능력,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내 안에는 육체의 연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것이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육체로서 살 때, 내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죄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 안에 고통과 저주가 와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고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되었을 때 죄의 강력한 세력도 이제는 깨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사망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니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이게 4절 5절이 서로 대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고 우리가 아무리 육체로서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만 아무리 죄의 세력을 대적하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 아래로 팔리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던 삶에서 그 실패의 삶에서 이제는 영 안에 사는 삶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이제는 덧붙임 바 되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는 그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그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이미 그가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는 다른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영을 따라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냐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육체 안에 있느냐 영 안에 있느냐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실험하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장악하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우리를 바꿔놓느냐.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새 일을 주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지만 육체로서는 끊임없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었다면, 그것이 육체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모든 세상 권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근원이 어디냐? 우리의 삶의 근원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있을 때 아무리 은행해도, 육체 안에 있는 자가 아무리 은행해도 결국 그는 연약한 육체일 뿐이고, 그 죄의 세력을 어떻게 거스려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인 것입니다. 육체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육체로서 죽고 이제는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겨지게 되었을 때, 그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붙들어 잡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과 거스려 행하고 그렇게 했다면, 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 우리가 육체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이제 전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원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고, 우리가 그분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 되게 하고,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6장에 그랬죠? 6장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활의 생명의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 안에. 이 영 안에 있다는 말은, 육체 안에서 우리가 영 안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사실상 육체가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이라고 하면 영이 살고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을 때는 이 땅에 살고 있었다면, 결국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늘 고통하며 절망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육체로 살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영 안에, 하늘에 사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사는 거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늘 보좌에 있는 그곳에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침입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하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시민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놀라운 비전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질서가 이렇습니다. 육체라는 육체가 질서가 있다면 그 위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육체에 살 때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 살면. 땅에 사는 자들은,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운명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고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서 이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 아래 악한 영들을 우리가 밟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은 죄 아래에 있고 사단의 강력한 공격 아래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세력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고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새로운 지평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에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사단의 공격 아래 처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돼서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늘 메마르고 고달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이러저러한 또 시험에 빠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인생으로부터 이제 죽고 끝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능력이에요. 우리는 늘 거기서부터 공급받아요. 계속해서 그 능력이 공급되고 있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육체로 땅에 거하는 모든 세상은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종결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해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어요. 우리 눈에 이건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이거 실제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좀 막연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부분적이고. 이것은 전체적이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게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 제한되고 너무 부분적인 작은 영역에만 미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우리의 생각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육체를 따라서 육체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점점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이런 새로운 삶의 영역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 자신의 생각을 알리시고 그분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알리시고 우리 이것과 얼마나 다른지 이것은 죽음이고 이건 생명이고 이거는 정말 비천함이고 이것은 정말 아름다움이고 영광이고 그래서 이것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추상적이거나 부분적이지 않고 오히려 어떤 육체보다 이것이 훨씬 더 아름다움인지 이것이 드러나도록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영을 따라 살고 있고 영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명백하게 계시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또 그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일들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 사는 새로운 삶을 배워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깨닫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둠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죄의 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저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